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떻게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십계명 제 3계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3계명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지난주 이제 오후 예배 때 안식일을 본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 의미를 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1계명부터 4계명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 돼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섬기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가치 있게 두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에 없어야 된다. 둘째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을 만들면 안 된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는 내 안에 어떤 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했을 때 이 이름은 그냥 불려지는 이름 자체는 아니에요. 물론 유대인들은 이 이름에 대해서 그냥 불려지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우리가 잘 알듯이 부르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나중에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부르실 때 주여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주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용어로.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용어, 야훼라는 용어 자체를 우리가 잘 알듯이 YHWH 이렇게 막 자음만 가지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두었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아도나이라는 모음이 합성어가 돼가지고 이제 야훼라는 이름이 불려졌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하면 졸리니까. 네. 그래서 이 이름 자체를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사실 성경에서 이 이름은 이 쉔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성경에서 존재를 뜻해요. 자신의 존재, 인격, 속성, 성품 이런 것들을 뜻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도 바뀌고 야곱도 바뀌고 바울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왜 바뀌냐? 그들의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존재를 드러내는 그 표현하는 나타내는 곳이 어디냐면 입이죠. 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입을 존재가 나타나는 거 드러내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릴 때 입을 가려요. 나병 환자가 자기의 그 죄인됨을 자신의 그 부정함을 가릴 때 어떻게 해요?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한단 말이에요. 그 또 우리 그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죠? 자기의 입을 가리죠. 자기의 부정함을 가리고 자기 존재를 가리는 행위가 막 입을 가리는 행위예요. 이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불려지는 어떤 용어, 단어, 명사가 아니라 그의 존재성, 그의 인격, 그의 그 자신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나는 존재한다. I am who I am.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자신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 자체를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그럼 망령되게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망령되이라는 것은 라샤브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이 샤브라는 명사를 보면은 허무하게, 허무함, 또 거짓, 공허. 그러니까 망령되게 이제 망령되다, 망령되게라는 이 용어는 헛되게 부르지 말라.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 공허하게 부르지 말라, 속여서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헛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되게 헛되게 부른다라는 게 뭔지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죠.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먼저 거짓 맹세하지 말라. 우리가 때로는 뭐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들이 많은데 나 하나님께 맹세해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러셨나 봐요. 나의 진실함과 나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이 뭐냐면 나 하나님께 맹세.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냥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을 끌어와서 내 정당함을 입증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것을 정당화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이 세 번째 계명은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계명 자체가 언약적으로 맺어진 거예요. 계명 자체가.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언약적 백성이니까 너희는 이걸 이렇게 지켜야 돼라는 이 관점에서 보면은 이 출애굽기의 3계명은 너희가 나의 이름과 나와 관계되어 있는 백성으로 살면서 내 이름을 거짓되게 헛되게 속임되게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백성은 그들의 말과 행동 자체,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관련된 자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에게 나온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죠. 근데 그 속한 자녀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자라면 하나님의 것을 응당 내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내놓아지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짓되게 공허하게 하는 거죠. 예. 또 이제 에스겔 본문에서 에스겔 36장에서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 우상 문제죠. 거의 다 우상 문제죠. 그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해요. 내 존재를 더럽혔다. 그냥 내 이름을 더럽혔다. 이름을 해도 뭐 까맣게 색칠한 건가요? 아니죠.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그들이 내 존재를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뭐 하나님을 욕을 했습니까? 아니죠. 은밀하게 그들이 우상을 섬겼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 은밀하게 하나님 외에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이게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은밀하게 세상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즉 나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존재성을 깎아내리는 거죠.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서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없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마련놨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거짓되게, 속임되게, 공허하게 하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거짓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서에서 가장 많이 이제 비판받는 죄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말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이죠. 자기의 사리사욕과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하나님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쓰죠. 이게 하나님의 망령되이 여긴 거예요. 오늘날도 뭐 정치에 이용하거나 뭐 자기의 어떤 목회에 이용하거나 자기 어떤 사업에 인용하거나 뭐 자기가 뭘 받았는데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온갖 뭐 하나님의 이름을 다 끌어다 써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말을 권위 있게 내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데 실제로는. 근데 하나님이 이름 들어가니까 우리는 괜히 어떻게 돼요? 진짜 그런가? 무서운데? 괜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우리는 그 내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망령되이 일컫고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더럽히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내가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제 예레미야 23장의 거짓 선자들은 늘 그렇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이제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2장에서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 지어낸 말에 뭐가 있다고요? 탐심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되고 우상된 이 본질을 다 들여다보면 인간의 탐심과 탐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얻어보고자 하는 것, 내가 유익을 얻어보고자 하는 것, 내가 나를 좀 드러내고자 하는 이 모든 게 다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의 이익을 삼는다다. 이들이 누구였다고요? 거짓 교사. 하나님이 이름으로 온 교사들이에요.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요. 근데 뭘 가르쳐요? 하나님 이름하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교묘하게 집어넣어서 탐심으로 이렇게 지어낸 말을 조금씩 조금씩 섞어서 그들을, 많은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는 거죠. 고린도 이제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가 아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복음을 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했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그렇게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이름을 둔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거기 임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 아닌 장사하고 사고 팔고 매매하는 곳으로 인간들이 사용을 했죠. 뭐예요? 성전의 목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곳에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고 사고 팔고 매매하는 곳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그 성전의 기능,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인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힙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존재를 경히 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두려워하며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게 없소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도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욕심을 차리고 있다면은 그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요즘에 이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까? 너도 나도 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입을 더럽히면서 그냥 지옥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 얼마나 그 일조를 한 것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입술이,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욕되게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고 우리는 그 이름 아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아래서 엎드려져야 되는 것이 인간의 존재인데, 우리는 교만하여져서 자꾸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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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이 십계명 4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네가 다른 어떤 것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존재를 망령되게 헛되게 거짓되게 두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모든 예배 가운데 너희들의 모든 수고와 너희들의 모든 욕심과 탐욕과 모든 것들을 그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십계명의 제3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하나님의 존재를 망령되게 헛되게 이렇게 드러낼 때가 많은지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게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맑게 씻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